안녕하세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맛보는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유튜버 K잠에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우리가 항상 이 성경 공부 과외하기를 녹화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네. 예, 기도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특권인데, 그죠? 예, 우리 K자매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저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죠. 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이런 띵. 의미심장한 네네. 띵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네. 아, 띵. 예. 그런 말씀 띵곡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퀴즈를 풀어보면서 예습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만나, 이것을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죠. 자, 이 만후,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영어로도 그때 What is this? 예, 좋습니다. 예,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네. 것이었죠. 자, 만후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이거는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하늘 양식이라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예습 문제입니다. 예습 문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걸어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눈이 갑자기 이렇게 네.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요? 로 시작하죠. 아말렉. 어디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하늘의 약간 음성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아말렉. 예, 좋아요. 자, 우리 아말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야 일정을 보면 광야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여태까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협했던 이 외부의 세력들, 이 족속들은 사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호시탐탐 노리는 광야에서의 외세 대적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죠. 그 대적의 이름이 바로 조금 전에 아말렉이었죠.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여기 이제 아말렉이 나오죠. 예, 동그라미를 딱 쳐주시고요. 근데 예. 대체 이렇게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확 쳐들어온 이 아말렉 족속은 어디 누구예요? 예,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에 등장을 하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예, 야, 여기 보면은 에서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바스. 근데 이제 이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있었죠. 네. 이 첩의 이름이 딥나. 딥나. 예, 이 딥나가 이 엘리바스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말렉.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은 이 아말렉은
에서의 에서. 후손들이고 네. 이 에서는 나중에 어디에 살았냐면 이 에돔 지역, 아. 이스라엘 최고 이 요단 동쪽의 최고 남쪽 지역에 이 황량한 네. 이 돌과 암석이 많은 이 광야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살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세력을 확장해서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네.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이제 시내산 부근으로 향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유랑을 하다가 여기까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예. 겁도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전혀 없었다. 네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는. 왜냐하면 에서가 옛날에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짢았으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네. 말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래. 말래, 뭐 이런. 제가 얘기하고도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예.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라고. 예.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고비들을 좀 넘어서 그렇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좀 편하게 살아볼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어떻게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제 살아왔었죠. 또 원망과 불평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토닥이면서 이제 은혜로 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 상태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발걸음으로 이제 더 나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시기가 예.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 때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순서로 보면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하네라고 할 때 그때죠. 살만할 때 또 성장을 시키시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좋다 싶을 때 꼭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어렵다. 자, 우리 17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자, 아말렉이 드디어 왔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이때 나아가서 싸우는데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만 홀라당. 모세가 홀라당. 예. 도피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예. 분명한 목적이 있죠. 네. 자, 이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네. 자, 지팡이를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상징이었죠. 네. 이걸 갖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제 그 자리에 딱 선 것이죠. 네. 예. 자,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이게 기도를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가까이 계시고 또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막 능력을 주시니까 그냥 늘 가까이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정말 대적이 오니까 진짜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기도라는 거를 여실히 경험을 하기 네. 시작하는 거죠. 어허. 자, 그거를 이제 아주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는 이 부분이 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여기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들면 막 파죽지세로 와 이겼다가 내리면 또 갑자기 저기서 막 아주 어디서 힘이 났는지 네네네. 박스를 먹었는지 막 힘을 내서 막 와서 이제 밀린다는 거죠. 다시 들면 또 올라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분명히 기도와 관계가 있다. 이거는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니겠다라는 네. 걸 이제 그다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목사님, 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네. 뭔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사실 무엇이 중요한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손을 올리고 내리고.
뭐 가만히 있어도 이기고 들어도 이기고 뭐 그럼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적들 또 뭐 영적인 싸움들 네.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배우게 하시는 거죠.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무기력하게 내려갔을 때 대적만 보일 때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 아시는데 그냥 이기게 해주시지 이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대적과 나와서 싸울 때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치열한 문제에 대한 사실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 보이면요 기도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또 더 나가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자, 12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여기 보면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네. 그렇죠. 자,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어 보실래요? 어릴 때 이렇게 벌 쓴다고 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거 진짜 너무 팔 아파가지고 손에 몰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신 이렇게 잡아주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중보의 손을 들어주고 보통 이게 들면 어느 정도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요. 뭐 한 5분, 10분부터. 그럼 힘들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80이 넘은 네. 노구가 이렇게 노구의 몸으로 손을 들려면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 지팡이도 있잖아요. 그러네. 또- 책걸상까지 들면 우리가 힘든 것처럼 네네. 지팡이를 들고 같이 기도하려면 힘들죠. 네네. 아마 힘들면 지팡이를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드니까 이게 내려오면 지고 네. 다시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도 곤란한 상황이죠. 네,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내가 들면 이기고 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못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센스 있게 네.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아론과 훌 네. 와가지고 두 손을 딱 들어주는 거죠. 너무 든든하네요. 그렇죠. 네. 힘든데 들어주니까 네. 이거 다 끝나고 내렸을 때는 엄청 아팠을 것 같긴 그럴 것 한데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힘든 기도, 이 치열한 기도를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들어서 이길 때까지 네.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죠. 네. 사실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게 이제 처음에는 모세 혼자 든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하나님 앞에 든 게 아니라 중보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결국은 모세의 두 손과 아론과 훌의 두 손. 그래서 6개의 손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았던 중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실 뭐 혼자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지치면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힘들어지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힘이 뚝뚝뚝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같이 와서 나도 같이 기도할게. 기도하러 가자. 너 오늘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니? 나도 같이 기도하러 갈게 하면서 주변에서 막 큰 소리로 같이 기도를 해주면 우리도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이게 사실 중보 기도의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모세가 이 중보 기도는 모세의 몫이니까 모세 혼자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네. 우리의 지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손을 들어 기도해 줘야 돼. 같이 하는. 이걸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셨죠. 진짜 하나님의 약간 큰 그림 빅픽처가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빅픽처가 있었죠. 네. 예. 사실 우리의 이제 생각과 마음이 이제 이 기도로 이렇게 올려질 때 사실 이제 마음은 있어도 발만 동동 구리다 끝날 수 있는데 염려할 수 있는 이게 사실 기도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말고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을 놓고 지도자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가끔씩 목사님이
저 한 주간 기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어. 뭐 그러실 때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나 보지? 이러지 말고 그때는 나도 깨어서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팀 지금 선교하러 갔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갔으니까 잘하겠지 그러지 말고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네. 기도해주는 이게 사실 이제 중보기도의 힘이거든요. 네네. 예. 정말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네요. 그렇죠. 함께 나가서. 근데 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두면 어렵죠. 네, 맞아요. 예. 그 뭐 기도할 때는 같이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시겠지 하고 침대에 누워서 주여 이러면은 또 이제 굉장히 좀 찔리네요. 아,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예. 뭔가 저는 이런 기도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또 기도하고 뭐 하면서 또 기도하고 뭐 이랬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잠이 들고 그렇죠. 다음날 아침이 되는 그런 경우도 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공간과 기도의 공간이 한 하늘 아래에 있지만 모세는 기도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와서 남는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게 사실 시공간을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처음에는 집중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태도가 이제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공간을 구분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고 또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서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시공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사실은 그냥 침대에서 해도 되지만 사실 이제 무릎을 꿇고 네. 집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조명과 공간을 해놓고 또 성전을 향한 방향으로 내가 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일정한 이제 태도, 경외하는 내 중심의 태도, 시공간을 구별하는 태도가 사실 기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네. 끼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예, 여호와 니시 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예. 최근에 예.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이 여호와 니시라는 곡으로 이제 제목으로 곡을 냈거든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흥얼거렸어요. 아, 그래요. 여호와 니시 뭐 예. 이러면서 니시 하면 승리. 네. 그렇죠. 여호와 승리의 깃발. 네.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이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자,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허. 계속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는 일종의 전제가 있겠죠. 예.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희들이 애써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 현실의 싸움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기도의 두 손을 드는 사람 그리고 함께 중보하여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특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퍼져나기를 또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타협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묻히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죠. 아멘. 자, 오늘 성경 과외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브이로그 숙제를 내드렸죠? 네. 나의 기도 동역자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제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한 2명 정도 네. 기도를 좀 부탁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저의 친구인 영진이에게 한번 영상 통화를 걸어서 기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여보세요? 하이. 하이. 전화할 수 있어, 지금 잠깐? 할
수 있어. 야, 너가 나의 그래도 유일한 동역자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나한테는. 응, 나도요? 아, 그래? 너도야? 너도 그래? 그러면 너 나를 위해 잠깐 기도해줄 수 있니? 응.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당연하지. 진짜? 알겠어. 응. 기도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가연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가연이와 함께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는? 저의 교회 한솔이라는. 친구, 동생 한솔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복장이 왜 저렇죠? 오늘 한솔이에게 부탁하는 거. 저희가 교회 사역이 뭐 하나 있었는데 한솔이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걸 하고 이제 되게 수줍게 얘기 안 해요? 네, 조금 부담이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K 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더라고요. 진지하는데 왜? 진지하게. 감동이 밀려오는 모양이네. 참 감사한 언니였어요. 나 별로 뭐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다시 손잡고 하자. 네,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K 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K 언니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K 언니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K 언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동의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진짜로요. 이 두 분을 다 이렇게 아신 지가 각각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영진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중학생 때부터 알긴 알았지만 친해진 거는 한 대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거의 7, 8년? 네네, 그죠? 네네. 그리고 한솔이 같은 경우도 중학생 때부터 알긴 알았어요. 같은 교회에서 네, 계속. 네. 계속 그렇게 지내오면서 근데 이렇게 같이 기도를 부탁한 적은 좀 처음인데 막 한솔이 같은 경우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좀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해 줄 수 있니? 그러면은 좀 당황할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긴 그것도 한데 선뜻? 네. 예.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감사하네요. 해줬어요. 네. 감사하네요. 예. 이게 이제 교회의 여러 사역과 또 나중에 선교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네.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장면을 보고 또 많은 우리 네티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청년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아멘. 오늘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소박해 보이지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되지 않은 소수 인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다. 예. 이걸로 또 계기가 돼서 기도회를 또 그죠? 예. 원래 교회를 싫어해서 크리스천 유튜버분들 욕하면서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인데 3주 전부터 친구가 추천해준 교회 다닌 이후로 가위 눌림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왕 다니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예. 진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방금 읽어드린 이 네티즌 네. 분의 이 믿음 생활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게 부럽다는 말씀도 그렇죠. 하시고. 예, 함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네.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그죠? 이번 영상 보고 저도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해졌다고요. 그리고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에게 맞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네네. 예.
사실 이제 제가 영상들을 좀 올리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동역자가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공동체도 없고.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만들려면은 일단 기도의 동역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예.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또 기도하는 모임이 또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친구,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의 간증을 나누다 보면 그런 역사를 함께 이제 나누다 보면 통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친구라면 어떤 기도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될 때 같이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네. 하나님이 그 사람 또 다른 지체를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때 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 또 좋은 기도의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일단 많이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영진이 같은 친구는 원래 학생 때는 별로 안 친했는데 찬양팀을 같이 하면서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통되는 또 네. 중심을 나눌 수 있는 게 훨씬 네. 많아지죠. 항상 찬양팀 연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동역자를 찾는 좋은 방법, 네. 좋은 길, 통로에서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사용 설명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10계명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근데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로 가져올 수 있을까? 네.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뭐 외우는 걸 넘어서 요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 우리 브이로그 또 이제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면 내 삶에 적용되는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네. 묵상하는 오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10계명을 막 그렇게 외우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다음 브이로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함께 기도에 두 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 또 훌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